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미와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중요한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정 잘 마쳤고요. 정리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예배를 가서 드려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바로 앞에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미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많이 달라진 것만큼은. 그래도 저희 교회 예배가 훨씬 좋더라고요. 성당의 예배보다는. 왜 가끔 어떤 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 이 생명말씀 교회는 카톨릭 교회하고 비슷합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비슷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거는 참 여러 가지 가톨릭 미사라 그러죠. 많이 이제 예배가 바뀌고 또 우리 신부님도 젊은 신부님인데 설교를 이제 켜줘 우리 개신교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좋은데 성만찬이 여전히 중세기 때 잘못된 성만찬을 하고 있구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강론이라고 합니다만은 말의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루터교처럼. 우리 쪽을 많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던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리집에 나오는 삼위일체 내용을 그냥 읽으시고 끝. 삼위일체는 신비하다. 인간으로선 아무도 모른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나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삼위일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그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신비고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드러내시는가. 그 드러내시는 아주 최고의 정점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성령으로 이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자랄 때 부모님하고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거는 언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거짓말하면은 신뢰가 무너져 버리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 안에서 그분의 모든 뜻들을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와서 주로 저는 한국에 한 몇 년 전부터 와서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목회자들,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제 모여서 강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내 몸은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 시골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또 격려도 하고. 근데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제 저는 요즘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공신학.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공공의 장소, 우리 공중도덕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교회가 공중도덕을 너무 안 지켜요. 반칙도 많이 하고요. 거의 사고가 나는데 보면 교회에서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시민사회인데 공공선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 맨날 그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 참 공중도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기독교인들이. 꼭 그렇게 교인들 동원하고 해서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나. 공중도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썩었어. 제사장도 주의 종들도 이거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찬미와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인데 이거 다 온통 썩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망한다. 우리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야,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십니까? 너희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화가 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어디 상을 갖다 놓고 어디 이런 게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세속적이고 더럽고 부패한 거를 하나님의 거룩과 갖다 습합시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기복신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17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제단을 세워놨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음을 즐겨요. 왜냐하면 아세라는 이름이 번영과 축복입니다. 다산이고 우리가 아세라에게 와서 경배하고 아세라가 다산, 얼마나 풍부하게 합니까? 그 당시에 농업의 신이니까 다산과 축복과 이 번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세라의 그런 성적인 타락, 그거를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건 큰일 난다.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고대 군동의 당시에 그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엘신이라고 불러. 바알의 어머니. 거기 보면 아주 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가나안의 엘신에 아주 습합이 돼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맨 처음 찾아오는 죄악이 음행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여가지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 그저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거다. 이런 기복주의에 주술주의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주변에 또 보니까 강대국들이 다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까지 다 이제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는 그렇게 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참된 번영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만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신뢰는 계약이고 인격이죠. 여러분이 서로 믿게 되면 계약을 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한 것들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토라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쉽지는 않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이 될 때는 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동행합니다. 내가 참 이 말씀 지키기 어려웠어. 근데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네. 여러분 이거 체득이라 그래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물가에 심겨진 말씀처럼 뿌리를 강변에 뿌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요. 참 안타깝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할 때 맨 처음 찾아오는 게 마음의 타락입니다. 이 속이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집니다. 아세라를 섬기니까 돈이 잘 벌려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아세라를 섬기면 돈을 잘 벌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장사꾼들이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공선을 중요하게 여겨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로 노예를 만들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보호해라. 하나님이 공공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을 사랑하지만 공공의 선을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들 기억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가는 게 너희들 이스라엘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사회를 아주 살찌게 할 거다. 그런데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 아세라에게 무슨 뭐 율법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저 뭐 남들 가서 뭐 행음하고 뭐 적당히 하고 거짓말하고 뭐 저울 속여가지고 파니까 돈을 많이 벌죠. 상업과 시장에서 속이는 일이 만연해지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특권을 누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빵 하면 결국 사회가 붕괴가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한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할 줄 알고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주술이나 기복신앙 오늘도 우리는 아세라를 갖다 놓고 많이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뭐 나에게만 편안하면 뭐 장땡이야.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바라크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라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남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로 산다는 것은 아예 뭐 자그마한 소수의 무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라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복의 이름이 이 바라크예요. 이 다윗은 이 바라크의 축복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했죠.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를 해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생기나 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참 제가 참 무지하고 잘 몰라서 탐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항상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새롭게 체험해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죄책이나 잘못된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 날로 믿음을 진보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라크를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이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바라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휘어청거리고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항상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 다 끝났어. 뭐 구원 다 끝났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앞서가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의 사건에서처럼. 그러니까 나는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난 하나님 뒤로 쫓아가는 사람이야. 다 끝나버렸으면 나는 쫓아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끝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앞서가서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참 많아요.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뭐 한 75%가 교회의 정직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그 가장 큰 비판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요. 왜 목회자들은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느냐.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회자 임무가, 직무가 복음의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리켜야 되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목회자가 가리키는 것도 싫대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지? 나도 좀 쉬면서 누가 좀 능력 있는 분이 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배우고 싶은데. 근데 와서 그 엉뚱하게 이단 같은 가르침이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직무는 중요한 겁니다. 잘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불리운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압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으로부터의 11조를 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결국 세상에 던져져서 밟히고 말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보면 15장 4절에 항상 예수님과 나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항상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는 보혜사 성령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고 그 계약대로 살아가게 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항상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세라, 세상의 권력, 음행, 세속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짓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져본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찾고 살아가야지, 내 기복대로, 내 마음 원한 대로,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로 보응하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바라크를 향해 가지고 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복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게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아세라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속적인 가치도 좋고 엉망진창이 되다가는 참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이 대한민국은 와보니까 또 많은 학자들이 또 교회를 비난하고 종교다원주의에 습합주의에 신두교와 기독교가 같다는 등 아유 참 그래서 아니 세상에 힌두교에 어디 인격이 있습니까? 저는 리그베다랄지 우파니샤드 제대로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종교학자라고 나와가지고 쌩 거짓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계약과 인격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리그베다하고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다. 그 지식인들이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 지식 체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나왔어? 그 나오면 뭐합니까? 지식인들이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체계가 인권을 끌기 위해서 막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큰일 났구나. 이 사회가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어에 정직해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가지처럼 접붙임을 당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기도를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면서 사랑하고 공공선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공공선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한국에 왔더니 전부 노아의 방주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교회는 광야의 교회지 왜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광야의 교회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공공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누가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바라크의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적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 이 사회를 복되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다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19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이거 아모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반드시 지킨다. 그 세상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은 나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의지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상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고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뭐 예도 되고 뭐 아니어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날 때에 그와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아세라랄지 바알이랄지 기복이랄지 주술이랄지 이쪽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문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멘이 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축복과 모든 예언과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멘으로 사세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복되게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바라크를 부어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